진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이번 시간에는 의학과 생명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만병 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의학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일생에 많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당시에 의술의 힘을 빌어서 몸을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의학과 불도 수행을 비교를 해보면은 의학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그 질병을 호전되게 해서 사람에게 이제 건강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내과적인 문제, 외과적인 문제, 또 정신과적인 문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적인 우리가 분류를 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내과적인 우리가 질병으로 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할 정도로 의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의학을 부정하기나 불신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몸에 일어나는 질병 중에 불법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업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화병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치료 방법과 약물이 개발되고 현재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전자를 우리가 분석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 하는 그런 참 거대한 업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의학에서 손댈 수 없는 인간의 습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의학은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본다면은 불법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잠재해 있는 어떤 습성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사상과 철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육체도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이런 양면의 논리가 존재하지만은 불교는 인간의 잠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습성을 끄집어내어서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치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생명은 육체와 정신을 합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 자체가 신비함,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 불치의 병으로 의술이나 그 약물 복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맹장염으로 사망도 했지만은 지금은 맹장으로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의술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이 욕망의 세계를 의학에서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약물을 복용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업병이라는 개념은 의학적인 면에서도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약물 복용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정 부분을 불교에서는 업병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업병이라는 것이 나쁜 습성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해로운 것은 가까이 하고 이로운 것은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태양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통일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까지도 의학의 가장 궁금한 문제,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놓고 바라보면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해진다 하는 것은 생명의 내면의 세계에서 꿈과 희망이 살아난다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사람이 용기라 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을 때는 그 용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현상이라고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화를 많이 내는 지옥계, 화를 많이 내는 지옥계, 그 다음에 욕심을 많이 내는 악의계, 그 다음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축생계,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는 수락계, 이 네 가지의 나쁜 습성이 많으면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병이 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인계,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천계, 이것만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지식적으로 최고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지식을 연계해서 지식을 인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명을 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 계통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계 연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봉사활동, 자신의 그 재산을 기부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구호 활동을 하는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살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보살계의 생명이 더 커져서 많은 중생들의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불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옥계부터 불계에 이르는 이런 생명 상태를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습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콩 한 조각도 아까워서 나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과적인 신경계적인 질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은벙듬벙 조심하지 않는 사람, 축생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치고 넘어지고 외과적인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남을 시기, 질투, 꼬부라진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장이 썩을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화를 내는 것부터 꼬부라진 생명을 가진 이 생명 자체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사악의 생명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너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버려라. 그리고 좋은 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수행이라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매일매일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좋은 습성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사상과 철학이고, 특히 법화경에 들어와서 인간의 수급을 밝힌 생명 철학이야말로 인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약을 먹어도 내 생명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게는 그 약물의 복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 생명력이 강할 때 그 약의 효과는 배가 한다고 했습니다. 법화경 열애수랑품 제16에 보면은 부처를 대양이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빈궁하천의 중생,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있는 중생을 병자에 비유를 해서 나쁜 습성의 독인 수급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석가모니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인간이 배운다면은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더불어 생명치료는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병이라 하는 화병을 예를 들면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배꼽 위로 명치까지 팔뚝만한 근육이 생겨서 명치를 막습니다. 심한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내 생명을 부드럽게 하면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신경이 굳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화병이 일어나는 덩어리는 신경이 굳어서 근육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배에는 그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고민이 많을 때 그 덩어리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언제 다시 도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석가모니께서는 의학의 힘도 빌리지만은 부처님의 힘도 빌려서 너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 의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빙의 신기 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수십 가지의 병명이 나타날 정도로 종합병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어느 부분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일어나서 정신과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그런 그 아픈 현상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면역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은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는 물론 치료 효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기도를 하면은 그 효과는 배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강하게 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더 빨리 낮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의학과 생명치료를 병행하면은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두고 의학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적인 질병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상태가 악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원인을 올바르게 치료하지 못하면은 그 병은 나설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들어있는 나쁜 습성도 하나하나 바꾸지 않으면은 생명이 고장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생명이 고장난 것을 우리가 불교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기도를 하면은 내 생명이 강해져서 면역력이 올라감으로 해서 나의 질병을 더 빨리 낮출 수가 있다. 이 논리는 올바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불법에서는 불가사의,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치료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덕이기 때문에 생명치료의 공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성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지도 안 하고 덜하지도 안 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부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내가 낫는지 좋아지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실험의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의학의 힘도 불법의 힘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의학과 불법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업병이 다 있습니다. 저도 신체 기능 중에 왼쪽 폐 하나가 반 이상이 힘을 못합니다. 늑망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또 책을 한 10권 가까이 2년 반 동안에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질병으로도 고생하고 수술을 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점점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았죠. 의학의 힘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도를 함으로 해서 완쾌되는 것이 빨라지고 타고날 때부터 저는 장이 좋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차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배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배가 아픕니다. 또 무리를 하게 되면은 장에 협착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 같으면은 다 사망을 했지만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의 기능이 다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언제 다시 또 이 잘못된 기능이 살아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내 스스로가 나의 업으로 받아들이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과 생명치료의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 중에 고질병, 만성질병 이런 것은 참 기도로서 많이 좋아졌다. 또 어떤 작은 것은 사라지고 없다. 지금 몇 년이 지나가도 그때처럼 아픈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생명 자체가 그만큼 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매갈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기가 없다. 또 사주역학에서는 기운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는 다 다릅니다. 그 기가 바로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힘이 100이 되는 사람이 있고 90, 80, 70, 60이 되는 사람이 있고 20, 30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약한 20, 30 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께서는 생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중생은 기도를 하면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난다. 기적 같은 공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면은 과연 불가사의한 생명력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드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드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드라. 감사합니다.